신약성경 73쪽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걸음을 멈춘 바디메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게 한 사람, 오늘 바디메오의 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에 사는 소경입니다. 소경이니까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있지만 자기 이름은 없는 사람. 누구누구 아들, 그게 이름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평생을 소경으로 거지로 살아온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의 삶 속에 멈춰 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멈춰 서셔서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바디메오를 바꿔준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해서 거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나 평생 거지로 살아갈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이런 자신의 운명을 체념과 포기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에 어디선가 예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여리고라는 곳에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 운명도 바뀌어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 믿음이 생겼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들어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즐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들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핸드폰, 텔레비전, 그 외의 것들도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멀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도 주의 말씀 들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솟아납니다. 비록 평생 거지로 살아왔지만 그에게도 이제 눈을 뜰 수 있다는 기대와 흥분이 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내 삶이 달라질 것 같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모두에게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경 바디메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다는 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어요? 오늘 이와 같이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주님이 여리고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파가 주님께 다가서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러나 주님을 만나겠다는 의지가 충만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온 힘을 다해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이 이 바디메오에게 꾸짖었습니다. 야 시끄러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야지, 조용히 해. 그런데 이 말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외침입니다. 오늘 그에게 이와 같은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애타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주님이 걸음을 멈추실 때까지 쉬지 않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께 향해서 오늘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바디메오의 부름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는데 그에게 있어서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또 하나는 모처럼 예수님 만나가지고 부르짖는데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야, 시끄러워. 잠잠하라. 조용해. 오늘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10장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렇습니다. 이런 장애가 있었습니다. 신앙은 장애를 극복할 때 더욱 성숙합니다. 신앙에 장애 없는 성숙은 있지 않습니다. 장애를 극복할 때 성숙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 여러 고비가 있잖아요. 고비가 있을 때 그 고비를 잘 넘기면서 커나가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신앙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장애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람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물질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환경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끄러워! 조용해! 네가 여기 왜 있어? 너 저리 가! 오늘 이와 같은 바디메오를 향한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쌓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여기에 주눅들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주변머리가 없습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 어째서 나 같은 사람을 보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전했습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이 바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그래, 보내야지.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벽돌을 만들라고 일을 주는데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볏짚이 필요하거든요. 볏짚은 그래도 줬어요. 그런데 볏짚도 주지 않고 이제부터는 볏짚 니네들이 알아서 구해. 그런데 여태까지 만들던 분량을 줄여서도 안 된다. 더 힘들어졌어요. 백성들이 많은 이 모세에게 도대체 당신 뭔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침내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에도 장애는 있습니다. 장애는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물은 넘으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 장애물을 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애 속에서 성숙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장애, 물질의 장애, 환경의 장애, 이와 같은 것들을 깊게 뿌리내리고 인내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이 바디메오의 그 신앙은 주님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지해도 동요치 않은 그의 믿음과 절박한 기도는 결국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10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렇습니다. 시련과 장애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결국 응답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를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이 딸을 위해서 안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귀신 들린 그 딸이 고쳐지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말하고 예수님 제발 우리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궁일이 여겨서 고쳐주지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개들은 누구를 말해요? 이방인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욕 가운데 개가 들어가면 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런 취급을 당해요. 아, 이 얼마나 마음 상한 일입니까? 아, 기도해 주기 싫으면 말지 뭐 그렇게까지. 예? 그런데 이 여인이 굴하지 않습니다. 물러나질 않아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습니다,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주인들이 먹고 남은 것 잔밥을 먹잖아요, 개들이. 그래요, 나는 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남은 찌꺼기라도 떨거지라도 좀 주세요. 저는 그거라도 좋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감동하셨어요. 그 소원대로 딸이 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붓습니다. 제자들이 보고서 아니 그 비싼 것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가만두어라. 그가 한 것을 기념하시겠다.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귀한 것으로 부었어요. 오늘 이처럼 예수님에게 감동을 드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그렇고 가나안 여인이 그렇고 예수님에게 순전한 나드 한 건을 본 여인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겉옷을 번지고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소경에게 겉옷은 그의 전 재산입니다. 이 겉옷은 그의 옷이기도 하고 이불이기도 하고 그의 모든 것입니다. 또한 그 겉옷은 그의 인생을 제한하는 굴레와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이 너무나 거치장스러워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는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맹인이 10장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렇습니다. 전 재산과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소경으로 살았던 그의 굴레를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를 내버리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체면과 주변의 시선을 극복해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가는 자에게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꽤 많은 사람이 그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었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에게 자랑거리였던 이런 것들이 아무 부질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겉옷을 번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나를 감싸주고 나의 모든 것을 말해줬던 겉옷을 번질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을 이룬 바디메오의 사건에는 바로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가장 간절한 소망, 가장 큰 소망, 어느 소망과도 바꿀 수 없는 소원, 그에게 있어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이러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감동하십니다. 오늘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도대체 주님께서 들으실 때 그래 네 소망이 뭐냐? 분명한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사람 바디메오입니다. 주님의 가시던 길을 멈추게 했어요.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주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 얘기가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밑에 쳐다봤더니 예수님께서 마치 그 삭개오와 눈이 맞았습니다. 삭개오와 눈이 맞은 다음에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 예수님이 부잣집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권력 있는 자 집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열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열망을 안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향해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유하시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주의 역사로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또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2024년도 1월의 마지막 달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